요한복음 이제 3장을 끝내야 될 때가 됐는데요. 모든 성경이 이제 다 특별하다고 하지만,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 3장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의미에서 좀 특별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한 기독교 기관에서 이제 성경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구절이 어디냐를 조사를 했다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이 3장이 압도적으로 이제 뽑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검색을 했냐면 무려 210만 건이 되는 클릭을 해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봤다 합니다. 근데 이제 2등으로 이제 뽑힌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2등으로 뽑힌 구절인데요. 그 검색 건수가 82,000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1등과 2등의 차이가 거의 200만 건이라 차이가 나니까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그렇게도 많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을 이제 검색하고 보고 읽고 있고 또 3장 16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앤아웃 햄버거 좋아하시죠? 근데 컵 밑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적혀 있고 또 이렇게 지금은 좀 유명하지 않지만 옛날에 유명한 쿼터백이었던 팀 티보라는 그 친구도 이제 항상 요한복음 3장 John 3:16이라는 걸 이렇게 적어서 젊은 사람들이 저 3장 3.16이 뭐냐라고 이제 찾아봤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진 구절이기도 하고요.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알리는 구절이 바로 3장 16절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 3장은 3장 16절만 갖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진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유력한 인사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이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찾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이제 대화가 오고 가는데 그때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말이 대화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무엇인가에 대해 사실 가르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이미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잊으셨을까봐 좀 복습한다는 의미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올리셔야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거듭남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실 텐데요. 이 세상의 아기 중에 엄마 뱃속에서 자기가 힘으로 열심히 스스로 나온 아기는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가 힘을 줘서 밀어내야만 그 아기가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육적인 태어남도 이제 엄마가 이제 스스로가 아닌 엄마가 힘을 주어서 태어나야 하듯이 영적인 거듭남 역시도 이제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이게 힘으로 밀어내서 태어나게 해야지 그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영적인 거듭남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낳아주셔야지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요. 오로지 이제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셔야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거를 조금 이제 주해를 좀 자세하게 했죠. 이제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물 곧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물과 성령을 이제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물 곧 성령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쪽에 따른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이제 항상 이제 물과 그러니까 성령을 설명할 때 물이라고 하는 상징을 들어서 항상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 36장과 또 47장을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정결케 하는 데에 반드시 물이 사용되고 그 물이 바로 이제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새로운 생명들이 잉태되고 풍성하여질 때 성령의 사역이 바로 이제 물의 이제 풍성함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에서의 물은 항상 성령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성령은 정결케 하시고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곧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거듭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 주셔야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이 두 번째가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이제 헬라어로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는 born again이라고 하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born from above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제 무슨 뜻도 있냐면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거듭나기 전에는 땅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된 것이지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제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는 우리가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서부터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로 살았을 때는 온통 관심이 땅에 관련된 일에만 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 먹을까? 얼마나 잘 입을까? 얼마나 좋은 백 들까? 얼마나 좋은 차 탈까? 어디서 살까? 라고 하는 것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거듭난 후에 다시 말해서 born from above, 즉 하늘에서부터 태어난 이후에는 우리의 관심사가 이제 하늘의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마시고 하는 것에 관심을 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태어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요. 그리고 그 일로부터 이제 하늘로부터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또 우리의 관심을 바꿔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듭남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좋아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 아무리 예수님을 흠모하여도 그를 좋은 선생님으로 또 좋은 어떤 랍비로 또 좋은 도덕의 어떤 군자로 생각하면 거기에서는 절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큰 용기를 가지고 비록 밤에 찾아왔긴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대뜸 한 말이 랍비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랍비이고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면 뭐 하늘에서 뭐 이렇게 보낸 선지자 정도만 생각하였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만 바라보면 거기에는 결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훤히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으시고 거두절미하고 바로 거듭남의 이야기를 하신 거죠. 뭐 랍비여 당신은 뭐 하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이런 표정을 행할 수 없나이다 라고 그럴싸하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딱 끊으시고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미 니고데모가 자기를 바라보는 랍비의 시선을 가지고서는 결코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자신을 하늘에서 온 인자, 즉 하늘에서 온 하나님으로 얘기하였고, 그리고 구약에 정통한 니고데모에게 구약의 사건을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노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백성의 불순종으로 이제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이제 모세가 이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세우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하늘에서 온 인자로 얘기하시면서 바로 이 사건을 연결하여서 인자도 광야에 들린 이 장대 달린 노핀처럼 들려야 하리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아서 다시 자신의 생명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너도 역시 나를 장대에 걸린 노뱀처럼 생명을 주관하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봐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고 선지자로 봐야 할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14절, 15절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 이후부터 16절부터는 니고데모가 더 이상 3장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사실 3장 15절까지가 예수님하고 니고데모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라고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16장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에 계속 이어진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냐면 그때 비로소 제 생각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로 봐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경청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마음을 쏟았던 거죠. 그러니 더 이상 거듭남에 대한 의미도 물어보지 않고 입을 다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랍비나 선지자에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계속해서 보시겠지만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2번 더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나타날 때에 니고데모의 믿음이 점점점 변화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건 앞으로 추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여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끝나고 이제 다시금 등장하는 세례 요한 역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말씀을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벌은 동정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라이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외부적인 조건들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발 몇 步 앞선 그런 라이벌이셨습니다. 먼저 출신 배경을 보더라도 세례 요한은 어디 가문 출신이냐면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 가문 출신이죠? 가난한 목수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배경이 이미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훨씬 앞서가 있었죠. 그리고 나이로 봐서도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으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앞서는 형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좀 앞서는 형이 항상 주도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선 형이기도 하였고 또 사역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먼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벌은 라이벌인데 세례 요한이 몇 발자국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그런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역전이 됐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 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가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스승에게 와서 볼멘 소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자기의 성공, 자기의 유명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가 왜 쇠하여야 되는 자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더 말씀을 합니다. 바로 31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신을 딱 구분하였는데 자기 자신은 땅에 속한 자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하냐면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해 있으니 하늘의 것을 듣고 하늘의 것을 보니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하늘의 것이니 될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땅에 속해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가르침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무엇을 설교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설교를 하고 가르친 거죠. 땅에 속한 자가 예수님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자신을 땅에 속한 자라고 얘기한 것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늘에서 직접 자기가 듣고 하늘에서 직접 자기가 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선지자들의 메시지, 또 구약에서부터 전해오는 교훈을 보고 듣고 전한 간접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나는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에서 듣고 땅에서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직접 보고 하늘의 것을 직접 들은 사람이다. 그러니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은 하늘에서 나오는 말이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늘에서부터 받은 행동이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역사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역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하반절에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또 34절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라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즉 예수님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랍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하늘에서 직접 들은 진리이고 직접 본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그 앞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을 갖게 하는 바로 지점이 됩니다. 다른 종교도 기독교가 지적하는 것처럼
인생의 부조리함,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허무감,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추악한 욕망 같은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안수정등, 지지난주에 안수정등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드렸죠, 그죠? 뭐 줌으로 하는 예배로 들으셔서 우리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것은 붓다가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눈 것을 이게 모음집한 아함경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불경이 있는데요. 그 불경 안에 이제 이 짤막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제 안수정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사람이 저 위에 있는 미친 코끼리를 피해서 이제 우물 안으로 이제 이렇게 쑥 들어가서 숨게 되었는데, 넝쿨을 붙잡고요. 그런데 위험을 피해서 넝쿨에 들어가 보니 저 이제 그림 뱀 바닥 밑에 이제 뭐가 있는 거죠? 독사들이 그 이제 사람을 잡아먹으려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그림의 윗부분을 보시면 그가 생명줄로 같이 붙들고 있는 박넝쿨이 검은 쥐와 하얀 쥐에 의해서 갉아 먹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결국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저렇게 위험을 피해서 넝쿨을 붙잡고 이제 뭐 이렇게 줄로 갉아먹은, 언제 끊어져 떨어지면 또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위기의식, 그런 인생의 허무함, 절박한 위기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위에서 떨어지는 꿀물. 여기 보시면 그 꿀 이렇게 받아먹느라고 입쩍 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주변에 처한 위험을, 자기가 처한 위기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불교가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무하고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만 인간의 삶이 허무하고 인생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역시도 인간이 처한 인생이 위기에 휩싸였고 그 위기 속에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그 죽음을 실감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어두운 면을 들춰내는 일면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거기까지가 전부입니다. 그냥 인간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위험하고 위기에 닥쳐 있어. 그런데 그걸 인생은 모르고 사는 것뿐이야. 너무 어리석어. 라고 지적한 것에서부터 그냥 끝나고 맙니다. 그 위기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낼지에 대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길이란 욕심을 줄여,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면 다음 생을 기다려 라고 하는 말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교 안에서는 저런 위기에 처한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 그냥 욕심을 줄여라. 그러면 인생 안이 행복해질 것이다. 아니면 다음 생으로 다시 행복한 인생으로 태어나라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분명히 이 지점에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인생이 처한 위기만 말할 뿐만이 아니라 이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우물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저 사람의 아주 위기에 처한 인생을 끌어당기셔서 그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는 그냥 사람이 아니다. 예수는 너희들이 존경할 그런 스승이나 랍비가 아니다. 예수는 바로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3장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하늘에 속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늘에 속한 분이시라 하늘에만 계시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매우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 만일 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시지 않고 저 하늘에만 계신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야지 라고 하면서 말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 이 땅에서 당하는 괴로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등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신 채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신다면 그가 우리의 구원자로 나서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분들 그 6.25 겪으셨을 때 그 고생한 이야기를 손주분들한테 하신 적이 있으실 건데 이야기가 잘 통하던가요? 안 통할 겁니다. 야, 내가 6.25 때 이렇게 고생을 했어. 얼마나 굶었는지 몰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말 듣고 왜 슈퍼에 가서 라면 살면 되는데 왜 라면 안 사고 굶으셨어요? 고기 먹으면 되는데 쌀 떨어졌다고 왜 굶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때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으시고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전혀 모르시고 계신다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마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예수면 뭐해? 그가 하늘에 있고 이 땅에 내려오지 않는데 그가 우리의 아픔을 무엇 이해할 수 있고 무엇 공감할 수 있단 말이야. 그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지? 라고 하는 반문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모든 비극, 모든 아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까지 전부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겪는 모든 시련과 아픔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시험에 빠지시고 그리고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와 다른 것은 유혹에 넘어가셔서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죠. 똑같은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넘어가 죄악을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모든 아픔을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동정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 너는 그까짓 것도 못 참냐? 라고 우리를 냉담하게 몰아붙이실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많이 아프지? 내가 겪어봐서 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에 속해 있기를 그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가 친히 살아가셨던 고통스러운 삶, 비극적인 삶을 함께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신 분, 그분이 바로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3장 끝을 넘어가고 이제 4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4장에서 비로소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4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유명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잘 나타나 있는 4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4장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왜 들어가시냐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이 읽게 될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이 여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내가 반드시 이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모습을 담아서 3절과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 하시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과해서 쭉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딱 향해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삥 둘러가지고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이제 갈릴리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 즉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위에 갈릴리로 가시겠다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헬라어 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이 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데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must, have to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반드시 기필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미 지식을 가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사마리아 땅을 절대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철저한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그 원수지간으로 될 만한 역사적인 깊은, 아주 골이 깊은 해결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히 원수지간이 되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될 수 있으면 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고, 그래서 저렇게 갈릴리 있으면 저렇게 멀리 돌아가는 방향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무시하시고 내가 바로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사마리아 안에 있는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I must go there. 나는 반드시 그곳에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마리아를 향해 출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지금 온통 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목적지인 이제 수가성의 이제 우물에 도착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너무 지친 나머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시는 이제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서 그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이제 그런 대화를 진행하셔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가성 여인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수가성 여인이
메시에 정확히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른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초반에 보면 나다나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이 어디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미리 보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 그 수가성 여인이 언제 우물에 나올지,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6시, 그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정오 12시인데요. 그때 나올 것을 정확히 하나님이시니까 알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뭐를 갖고 계시죠? 몸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곳으로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그곳을 향해 걸어가셨겠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그 예수님께서 출발하신 예루살렘에서부터 수가성까지의 거리는 한 42마일 정도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의 사이프러스부터 교회까지가 한 20마일 정도인데 거기에 2배나 되는 거리를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것도 그 여인이 나올 시간에 맞춰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종종 걸음으로 정신없이 걸어가셨겠습니까? 제가 사이프러스에서 교회까지 차 타고 오는데 거의 30분이 걸리더라고요. 20마일인데도 거의 한 25분, 30분이 걸리니 그 2배나 되는 거리를 시간에 맞춰서 걸어가셔야 하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신없이 걸으셨겠습니까? 그러니 그 우물가에 당도하시자마자 도착했다 라고 털썩 주저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보자마자 무슨 말을 했죠? 야, 목마르다, 물 좀 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정신없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오셔서 목마르시고 달에 힘이 풀렸고 그러니 그 자리에 주저앉으셔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며 먼저 물을 달라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종종 걸음으로 열심히 고단함을 이겨내시면서 목마름을 이겨내시면서 그 수가성 그 우물가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렇게 몸을 입으시는 그때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본인의 피곤함, 본인의 괴로움, 본인의 고단함을 무릅쓰시고 이렇게 정신없이 영혼을 구원하러 다니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표현대로 우리를 영원한 목마름에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스스로가 목마른 자가 되기를 자처하신 것입니다. 비록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여인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자처하셨지만 요한복음 19장에 가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돌아가신 것입니다.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셔도 결코 목마르다 말씀하지 않으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자기 스스로 목마른 자가 되기를 자처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목마름, 이 예수님의 삶의 고단함, 예수님의 삶의 고통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예수님께 가감없이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삶의 어려움을 보시며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삶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예수님이 더 힘들게 사셨지. 더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 더 많은 삶의 고단함을 감내하셨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은 결코 예수님이 살아간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며 예수님을 보며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 역시도 예수님께 주저없이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복판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목마른 자가 되기를 자처하시고 스스로 삶의 고단함을 이겨내신 예수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고단함을 이기시며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